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 4장에 와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몇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계시록 4장은 무엇보다도 1장 19절에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3장, 4장을 이제 이 3장을 보면서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 전에 우리가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 기록하라 한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된 일,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16절 요한이 본 과거, 또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현재, 그리고 4장 이후는 미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시제, 또 성경의 전체적인 시제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또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여러 기록들은 과거 일이며 동시에 현재 일이고 미래 일이기도 합니다. 4장 이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현재만 존재하죠. 과거의 어떤 삶도 지금에 의해서 다시 해석될 수 있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후회스러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산다면 그 후회가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의 현재가 되기도 합니다. 미래 역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지금을 후회하며 삽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근심으로 삽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또 성경의 메시지도 아주 분명합니다. 너에게 확정된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 지금 너희의 현실들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날을 기대하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라. 그게 계시록의 전체 이야기며 동시에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늘 기억할 것은 상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무엇과 같다, 이런 생물과 같다, 유리 바다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7, 4 이런 숫자들이죠. 다 상징인 것이죠. 구약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지진과 이런 것들을 실제 일어나는 어떤 일로 그렇게 해석해 가는 것은 잘못된 신학들이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장과 5장이 계시록의 중심이고 또 계시록의 시작이고 계시록의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라는 전체 책이 참 어려운 책같이 보이지만 이 4장과 5장이 중심에 있고 사실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결론은 계시록
4, 5장에서 다시 결론이 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시면은 항상 4장, 5장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4장, 5장으로 와서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4장, 5장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중심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제로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봅시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4장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어디냐? 5장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냐? 계시록 4장과 5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현실, 현장, 미래, 그것이 4장과 5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일 후에 1장 18절입니다. 기록하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 열린 문,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늘, 천국으로 가는 문은 열려져 있다. 닫힌 문이 아니고 열려져 있다. 그래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의 감동에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신 이가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보좌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랍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보좌가 있고 보좌에 계시는 누가 계신데 그게 여호와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보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시편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보좌, 그러면 하나님, 영원하신 왕,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보좌는 영광, 통치,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의 보좌 앞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한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진정 하늘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가?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힘인 재력과 권력과 이런 것에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그죠? 세상의 힘을, 그런 재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겨우 주일 와서는 그래, 하나님이 있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현실 앞에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돈이, 이 세상의 권력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는가?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늘로 부르십니다.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 칼 융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본디 하나인 두 개의 큰 신비 사이에서 잠시 빛나는 멈춤이다. 잠시 빛나는 멈춤이다. 두 개의 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비와 사람이라는 신비가 있죠. 너와 나 사이에 신비가 있습니다. 영혼과 현재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삶 속에서 영혼이라는 본향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인가? 너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현장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 현실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가 있고 7 영들이 있고 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후에 살펴보면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의 현장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한,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물입니다.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는 것이고 소는 육축의 대표격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독수리는 모든 조류의 대표물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둘러싸여있는 생물들에는 수많은 눈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전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분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신다. 한국을 CCTV의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죠. 그 안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협박했죠. 천국에 가면 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비디오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네가 무엇했는지 다 알고 있다가 그것 갖고 심판한다. 그런 이제 공갈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심판과 정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보살핌을 위한 보호를 위한 눈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안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나중에 주보를 한번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유적 존재가 아닌 존재론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 합일 상태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한 그곳에서 몸소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늘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것이냐면, 우리가 초월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은 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분이 영원히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구나, 내 삶 속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있느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은혜로,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고백하고 있는 자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들이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여기까지 왔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거죠. 우리의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은혜로 흰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금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상급이죠.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정된 미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천상에 영원한 집이 있으니, 본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보좌에 앉으신 네가 다스리고 보고 살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빛 대신 그분을 모시고 빛나는 인생을 살라. 빛나는 인생을 살라.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라. 빛나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잠시의 시간들 속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처럼 벌써 11월 달이 됐잖아요. 살아보니 짧잖아요. 빛나는 인생들 속에서, 빛나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라. 뭔가 우리가 더 가지려고 바득거리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존재가 되라. 빛나는 존재.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 받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응답 받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빛나는 존재로 우리 안에 빛을 채워 빛나는 인생을 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걸음,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본향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그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향에 가서 그 천상의 예배를 본 그 요한은, 또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죽음으로 끌려가던 그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기에, 하늘의 예배를 기대하고 확신했기에 그들은 그 모든 박해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죠. 신앙의 걸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죠. 4장 8절을 보니까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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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에 감사를 돌렸다. 모든 교회가 24 장로들도 찬양을 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찬양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가 참 좋은 것입니다. 음악 자체가. 모든 곳에, 모든 민족들이 다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음악이 주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하면 이 폐활량도 높아지고 심장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이 음이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터치하잖아요. 그렇죠? 안정되게 하죠. 그래서 요새 음악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음악을 통해서 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는 일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이런 음악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또 이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대감도 강화되죠. 여러분, 군대 가서 왜 군가를 같이 부르게 하느냐? 너네들은 같은 동지야. 같은 음악을 이렇게 같은 음을 하면 우리가 그게 그 뇌파가 같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왜 저렇게 좀 더 친하냐? 맨날 같이 노래 부르니까 친해지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찬양은 또 음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찬양이죠. 그렇죠? 11월 달에 우리가 찬양대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상금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찬양을 좋아서 열심히 하시죠. 그죠? 예.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재밌는 노래를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른들이 저래도 되나? 아마 나중에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음악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죠. 예. 찬양은 더 좋은 거죠. 우리 차장로님께서 그 어른들 찬양팀 만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하수 이래가지고 만드신다. 이야, 그 은하수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큰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정말 좋으신 거예요.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생각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노래 크게 부를 때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노래방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생물들이 또 교회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보좌 앞에 다시 관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빛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시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주는데 다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교회에서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전도회가 잘 되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만나 모임이 잘 되는 것은 만나장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셔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 덕분이야. 천국이죠. 천국.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가는 것. 그게 예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백지 상태가 되라. 그거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아직까지 내가 기록했던 것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망하고 더 가지려고 바등거리고 했던,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욕심을 지워버리고 만족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나 하고 이제 예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